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에 이미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며,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며, 오늘도 우리의 판단은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엔 옳지 않음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강함으로, 나의 무언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오늘 또 실수하는 자입니다. 완전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길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에 힘을 싣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며 언제나 또 실수하며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으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한 기준 되시는 그 성경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만의 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과 의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에 저희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타협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들어져 가고 있사온데 주님 이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예배와 교제와 모든 섬김이 자유롭지 못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모든 지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마음을 지키며 참된 예배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켜 주시오며 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333 운동을 통하여 매일매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된 습관이 형성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삼락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에 금요 영성 집회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삼락교회가 혼란한 시대에 길을 찾고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가시는 김태형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맡겨진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와 불어가 합주단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강화된 방침을 내렸는데요. 이번 주간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정부가 내놓은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 입장 시 오늘 열 체크하고 또 출입 기록부를 작성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손 소독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의자를 바꾸면서 의자가 들어올 때 앞뒤 간격을 지금 다 1m씩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로 다 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내가 그래도 염려스럽다 그러면 앞 사람하고 조금만 비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옆 사람 옆에는 조금 자리를 한 사람 정도분만 띄우면 1m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옆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를 딱 비워주십시오. 마른 하나님이 아니고 풍성한 저처럼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딱 앉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역자들과 저희들은 압니다. 부부라는 거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다가 왜 저 분들은 붙어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붙어 계시고 교회 와서는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조금 하나님만 그 사이에 좀 끼워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독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소독하는 장면인데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 이 건물 전체를 다 우리가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가 끝나면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교회가 지키는 정규 예배를 다 허용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세상은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배와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세상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 시간만 드리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가는, 예배를 움직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예배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만 딱 드리고 끝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고 생명을 위해서 생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가 자신 스스로도 지켜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나아가면서 우리 50일 333 운동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333 운동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1, 2, 3차가 지나왔고 이제 4차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들어가는데요. 매일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암송하기, 매일 순종하기,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세워갑니다. 매일 30분 기도하기. 여러분 이 경건일기 쓰기 노트 가져가셨죠? 예, 마스크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안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기도 제목 해가지고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교구 그리고 333 운동까지 기도 제목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분 나는 기도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기도 제목만 쭉 읽으면서 읽고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읽고 이렇게 아멘 그러고만 지나가도요 30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교회 한번 들리셔서 교회 오셔서 우리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시간이 있습니다. 30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잠깐만 들리셔서 꼭 기도하시고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30분 기도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암송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못 외워서 잘 안 외워져서 저처럼 머리가 좀 나쁘신 분들은 잘 안 외워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핑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녹음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암송할 성경이 내일 첫날 암송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성경을 녹음을 시키세요. 내 음성으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좀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뻐 그러면 그 자녀 보고 좀 읽으라고 그래서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날 계속 듣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듣는 겁니다. 원수의 목소리면 잘 안 듣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면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10번 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10번 쭉 읽고 끝내는 이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마음을 딱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가 봐.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여기다 매일매일 적게 돼 있는데요. 기도한 거 내게 이런 깨달음을 준 거 적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증거들이 쌓이면 50일 동안 쌓이면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암송하기, 매일 순종하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유치부가 19일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맞춰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갑니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준비한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세상이든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자라줘야 그 다음 꿈이 있고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주셨던 그 경험들, 이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똑같이 이전 세대처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결국 사사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결국은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국 그 시대는 단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서는,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로서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번 주는 브라더스 키퍼 대표인 김성민 대표님이 오셔서 그의 삶 속에서 만났고 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깨뜨리며 나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금요일 저녁 9시 이곳에서 같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들은 주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선교 공동체 리더 모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크라인벨이 쓴 성장 상담 교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외딴 섬의 조용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피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옵니다. 인명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걸고 물에 빠질 위험한 사람들을 건져내며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이 인명구조대원들은 더욱더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이 인명구조대원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들이 거처하고 또 그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공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쉴 수 있도록 침대도 놓고, 그리고 심심할 때 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구대도 놓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음료와 또 술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인명구조대원들이요, 당구를 치다가 사람들이 빠졌다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만 치고 가자 그러고 늦는 경우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술을 먹고 취해서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양지에는 1년에 몇 명씩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괴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섬은 흉물스러운 폐가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가 세상의 재미와 기쁨에 서서히 물들어가면 본래의 목적은 소홀히 하게 되고요. 바로 그러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그 비유입니다. 이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큰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그 비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큰 기쁨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그 권력을 잇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 착취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기를 매국노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죄인은 죄를 지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질병에 걸려도 죄인이었고요,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또 장애를 가져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율법대로 살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유대 사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들은 율법이 그들의 핵심 가치였고 율법이 그들의 중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여든 이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요, 양치기인데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99마리의 양을 돌보는데 힘을 쓸 것이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더 좋을까 선택하기는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여길 겁니다. 99마리를 돌보는 게 더 나을 텐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가 만약에 이 99마리가 일이 생기면 그는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서 그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내 양을 찾아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양을 찾았다, 그리고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양을 잡는 겁니다. 자,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양이 몇 마리 있나요? 99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또 잡아서 그냥 즐깁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찾으러 간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는요, 한 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그 양을 찾으러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치기는 잃었던 양을 찾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양치기였던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 필요 없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는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요, 헬라의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의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이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꾼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근데 이 1드라크마도 1데나리온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풍속으로, 문화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깨어서 목걸이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걸이인데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거 하나 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다 수석거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유일했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 여자는 그것을 찾고요, 그 찾은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또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도, 두 번째 비유도, 세 번째 잃은 아들에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바로 그처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아는, 여러분, 이 주인공들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다시 찾은 기쁨은 경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았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은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다는 사실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분인 동시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근데요,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려고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큰 기쁨을 가지시며 그 궁극적인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잃은 양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다 내려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거룩한 갈망함,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들썩거리며 찾아내는,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망함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99마리의 양이 나한테는 있어, 아직도 나는 99마리가 있어,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는 다른 건 없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간절함과 갈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도요,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문은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99마리를 버려두지 못해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술로만의 고백이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그분이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내 삶의 갈망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여러분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그런 간절함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세상은 예배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며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죽으면, 잠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99마리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난 더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망과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요,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후회스러운 고백을 남기지 않으려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간절함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많이들 말하죠.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근데 사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암송하기, 매일 우리가 순종하기, 이것을 펼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퇴근하기 전에 30분 동안 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가십시오. 지침이 내리면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회사의 목적이 이거니까 이 목적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딱 여러분에게 그 과제가 주어지면 암송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군대 가서 다 외우셨죠?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아니요, 그때 젊어서 외운 게 아니고요, 군기가 들어서 외운 겁니다. 그거 안 외우면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암송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암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2층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느라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처럼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내가 거룩한 열망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여 내 걸음을 막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버리며 만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연애 영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령 암송하며 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삶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배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수축하여 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그만 미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세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갈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외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